여러분, 그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지금 이제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장 한 장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며 해석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여호수아서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는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그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는 뭡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뭐예요? 역사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서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서인데, 그 모세오경과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여호수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뭘까요?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눈치가 빠른 분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고 아셨을 거예요. 뭐죠? 그렇죠.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분량만 보더라도요, 여호수아서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뒤에 가보면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한 반 정도는 그냥 지명들, 지파들, 이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에 있어서 그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역사적 기록들을, 사건적 기록들을 적어놓은 것이 많지 않은데, 그 가운데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은 무려 2장부터 저 폭넓은 의미로 보면 7장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정복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담아두신 그런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존재의 의미와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수인받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여리고성의 성 정복의 영적인 의미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일주일에 여러분들을 한 3번 정도 만나면 한 번은 재밌게 설교를 하고요, 한 번은 아주 쉽고 가볍게 설교를 하고요, 한 번은 성경의 내용을 꽉꽉 담아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설교, 이렇게 한 3가지 설교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니까 제가 이 3가지 설교 중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 옳겠습니까? 그래서 재밌는 설교도 나중에 하자, 쉬운 설교도 나중에 하자, 그리고 성경이 가득 담겨있는 설교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주일날 설교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별로 어렵진 않죠? 많이 어려운가요? 아니죠? 성경 얘기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 여리고성 정복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서 그 전략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면 어떤 숫자가 강조되고 있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재앙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 숫자 뭐가 강조되어 있죠? 7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다는 것은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 성경적으로 보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숫자여 완전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입니다. 창조.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를 그 섭리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당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소개해 주시는데 창조주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거든요. 나는 우주와 만물을 만든 너희들의 생명까지도 창조한 창조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를 소개하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자기를 소개하는 게 뭐예요?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제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 1, 2, 3장에 기록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는 7일까지 되어진 겁니다. 7일째 창조한 그것이 사실은 창조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7일이 없으면 창조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첫날부터 6일까지 창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7일 동안 창조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도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루가 뭐 필요합니까? 1시간 만에도 하나님은 창조할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뭐 있는 걸 가지고 뭘 어떻게 만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순식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며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뭐 때문입니까? 그것은 창조의 과정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창조의 완성을 향해 창조된 피조물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첫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도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첫날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존재하는 것들은 6일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됐다라고 하는 그 바라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8장 말씀이 이 의미를 알아야만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최고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6일째까지 창조된 그 모든 것을 삶의 기반으로 또는 식물로 소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일째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 뭐예요? 뭡니까? 7일째 안식인 거예요. 7일째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셔서 피조물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고생하며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7일이라고 하는 창조의 과정을 한순간에도 창조할 수 있지만 7이라고 하는 과정을 두어서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수, 창조의 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창조의 완성인 안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 인생의 목표 지점이 뭡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종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안식,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안식처, 천국인 것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안에 담겨져 있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정복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가장 강조된 게 뭐예요? 7이라는 숫자. 그죠?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가지고. 그죠? 네. 이왕이면 여러분 12명의 12지파의 제사장들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제사장 7을 말씀하셨어요. 7 양강나팔을 말씀하셨어요. 7일째는 또 성을 7번 돌도록 말씀하셨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다는, 창조의 섭리 가운데 너희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로 살았던, 그래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안식처로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안식처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 뜻을, 이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알도록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또 누구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고통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해방을 선포하여 자유와 평화 가운데로 초대하여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라합이잖아요. 그리고 라합과 그 가족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안식처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서 담아두신 의미라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여리고성 정복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담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그죠? 전쟁을 하는데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함성을 지르고 우리의 아주 패기와 용기와 결단을 보여줘야 상대방들이 겁을 먹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짓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다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위하여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시간, 즉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속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을 안식처로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여리고성 정복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또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이 어떨 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7 양강 나팔이 불려질 때. 아마 오늘날로 하면 우리 김복원 장로님이 소프라노 색스폰을 삐 불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죠. 그죠? 7 양강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양강 나팔이라고 하는 말이, 양각이 이게 요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벨. 근데 요벨이라고 하는 것이 이 특별히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한 20여 차례 사용됐는데 여기서는 양강나팔로 사용됐지만 다른 곳에서는 희년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7 양강나팔을 불도록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희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 뭡니까? 희년. 말씀을 보면요. 레위기 25장 8절에 10절에 희년 규정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희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희년은 전국 거민에게 무엇을 공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공포하죠. 그래서 여러분 희년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땅을 샀으면 희년에는 그 땅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줘서 그 빚 때문에 그에게 종노릇하며 살다가도 희년이 선포되면 빚이 다 탕감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빚진 자 있으면 빨리 희년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빚은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다 빚을 주신 분들인가 봐. 별로 희년이 반갑지 않습니까? 희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올무를 벗어버리고 자유와 안식을 선포하는 날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7년째 안식년이 7번째 되는 49년 그 다음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파종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려 이거 보십시오. 7년째 땅을 쉬게 하거든요. 안식년에. 그런데 희년은 7년째 안식년이 7번째 되는 49년 그 다음 해니까 여러분 그때는 2년 이상을 땅을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너희가 아무것도 땅으로부터 경작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 필요를 다 채우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누군가를 속박하고 있는 삶에서도 너희가 풀어주고 또 너희가 속박되고 있는 그런 모든 올무로부터도 벗어나 자유하며 내가 너에게 주는 인생의 안식을 참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리고 그 희년도 이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공포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일곱 양각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너졌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여리고성의 정복은 하나님의 희년의 선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셔서 뭐 막 애쓰고 수고하고 뭐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년을 선포한 것이라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며 광야 생활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은 희년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던 죄악에 관영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선포하는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라합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의 말씀들을 보면 오늘 6장 22, 2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끌어내라 하매. 다음 말씀이요. 정탐한 소년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희년 나팔 소리와 같은 양각 나팔이 울려버릴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 그 안에 자기 몸을 팔아서야만 살 수 있는 기생의 삶을 살며 고통하고 살았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이 희년 나팔이 불려질 때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이끌어 나와 해방되어 구원의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 사건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서의 안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우리들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복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무너뜨릴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목적이 뭐예요? 안식인 거예요. 해방과 자유와 구원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희년 나팔을 부르고 세상을 향해서 일부 양각 나팔을 불어서
그들의 속박을 풀어줘야 돼요. 죄의 속박을 풀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은 형벌의 두려움을 풀어 자유케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더 많은 속박과 억압을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 섭리와도 맞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제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뭐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여리고성이거든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전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옵과 물은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18절에도요.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얻는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집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가장 반복적으로 강조된 게 뭐예요? 바치다는 거잖아요. 바쳐진, 바침이 되어, 바친 어느 것이든지, 바친 물건, 그죠? 여러분, 이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헤람이라는 건데, 헤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전쟁의 용어로 사용되면 진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진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아이성의 12,000명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일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불쌍하잖아요. 지옥 갈 사람들도 불쌍하니까 그냥 천국 비스무리한 곳 하나 더 만들어주면 안 돼.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게 헤렘 전쟁이에요. 그죠? 네. 전쟁의 의미 속에서는 이 바친 물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제사적, 제의적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번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다 불로 태워 드리는 거예요. 가죽과 내장을 다 빼고 그냥 모든 것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향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이게 헤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 바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번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번제물은 어디서 불태워집니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뭐예요? 번제단인 거예요. 번제단.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뭐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은 너희들이 살기 좋은 땅이다. 그것의 의미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내가 임재하여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고 제사를 받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이 땅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정결케 하거든요. 정결케 합니다. 근데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습니다. 본 성전에는 사실 이방인들 못 들어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세례라고 하는 의미죠. 세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세례가 뭐예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가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와 그 시내산에서 또 그 광야에서 돌다가 여러분 가나안으로 올라가려면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그냥 지중해 라인을 따라 올라가면 돼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아가게 합니까?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이 있는 시원한 옥이 있는 강력한 군대가 있는 그 요단 동편 쪽을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것도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이 범람할 그때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거기서 다 빠져 죽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 입구가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스스로 정결케 된 세례받은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죠?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 있는 그 성전 휘장에 있는 그런 그룹을 형성해 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것은 여러분 원래 성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주신 뭐예요? 무슨 동산이에요? 성전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산에서 거닐며 동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고 이 에덴 동산이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류는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 동편에 사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쪽으로 난 에덴 동산 문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동쪽 입구에 무엇을 두셨어요? 천사들과 화엄검을 두셨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들어가면서 만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칼을 빼두고 서 있는 그 이미지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 범죄한 자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땅은 거룩한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이미지가 이 성전 내러티브가 바로 여호수아서의 아주 성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조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의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항상 맨 앞에 쓴 게 뭐예요?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도구한 게 아니라 그 언약궤를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리고를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바로 그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에 담겨두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런 이야기 잘 못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밌어서? 열받아서? 물론 열받아서도 전쟁하죠. 심심해서?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리품 때문에 하는 거죠. 전리품.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나는 없고 옆 나라 사람이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그게 꼭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달라 그래. 빌려달라 그러는데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지. 왜냐하면 너에게 필요한 거는 나에게도 필요한 거니까. 그런 거는 또 늘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서라도 뺏어와야 돼요. 전쟁하는 이유는 전리품 때문에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게 뭐예요? 전리품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특히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는 하나님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비상식인데, 그죠? 전쟁을 목숨 걸고 하는 자들이 전쟁을 통해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이거는 비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상식적인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 특별히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비상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영적 의미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여리고는 하나님 앞에, 더 확대된 의미에는 가나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번제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가나안에서 치르는 정복 전쟁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제의의식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 임재하신 가나안 땅은 성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나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임재하여 통치하는 성전, 하나님 나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를 여리고성 정복 안에 말씀을 통하여 담아 두셨다는 것이죠. 이해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마지막 끝에 언약궤를 쫓아 들어가며, 그 사실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그 완성이 언약궤인데, 여기서 와서 말씀을 보면요, 6장 22절에 보면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시매, 26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전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맹세라고 하는 여리고성 정복의 완성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맹세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맹세는 뭐예요?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 정복 그 가장 큰 의미를 하나님의 언약에 두신 거예요. 그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인 것처럼, 이런 모든 어떤 그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선물로 주시는 그 약속은,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성소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어요. 좀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농경신인 바알을 섬겨서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생각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물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일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척결하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들을 성전 안에서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백성들을 다 내쫓으라고 한 거예요. 우상들을 다 척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이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로 임재하는 성전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바알에게, 때로는 아세라에게, 때로는 몰렉에게, 그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를 망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삼은 그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맞죠? 그것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요. 직장이요. 학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동네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전 삼으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땅에 가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미안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만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만 성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거룩한 행위를 하고 교회당만 나가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그 문화를 척결하고 그 우상들을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 짝하여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맞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의 삶이 그와 똑같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 예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 예배자로 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은 저 밖에 있는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근데 저도 제 삶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쑥하게 차려입고, 그죠? 거룩하게 여러분들 앞에 늘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웃음을 잃지 않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큰 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불협화음이 있고 삐그덕 소리가 나도 저는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집에서는 안 그래요. 집에서는 안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는 안 그래요. 직장에서는 안 그래요. 부하 직원 앞에서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문제 앞에서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삶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그 원인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적과 꼴이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선물, 이곳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 이렇게만 여겼던 것이죠. 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줄곧 모세, 오경, 창세기로부터 쭉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곳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내가 임재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는 막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그 예배자들이 다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라기 선지자들 뭐라고 그러면, 이제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야,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곳만이 내 땅이 아니다. 내 나라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가나안 전체가 내 성전인데, 내가 임재하여서 통치하는 나의 나라인데 어찌 너희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만 그렇게 사니. 차라리 예배당이 없었으면 좋겠다. 성전이 없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 그 터전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처럼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것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담고 있는 찬송가가 382장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본받아, 그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같이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러분, 이 찬송을 지은 이 작사가는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오늘 제 설교를 미리 들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 거할 처소는 어디예요? 적과 꿀이 오고 농사가 잘 되고 이른 비 늦은 비로 그냥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풍요하게 누리는 그런 땅이 아니고요, 주님 품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다 돌아가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고. 그곳에 내가 임재하여 예배를 받는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예배자로 만나라고. 너희가 이 난가지 안디옥 교회 이 카텔라 길에 있는 에나움에 있는 이 예배당에서 그렇게 예배했던 것처럼 너 가정에서, 너희 직장에서, 네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곳에서도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땅을 약속으로 주었으니 그 땅을 들어갈 때 세례를 받고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앞에서 거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너의 삶으로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성전에 들어오는 너의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예배 성전, 예배 처소 성전이 되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곳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우리가 이곳에 예배 처소에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